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양육을 하면서 지금 이제 또 시즌이 행복 모임 시즌이라서 양육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강도만 다르지 그 주제는 양육반 때도 듣고 또 제자학교 때도 듣고 또 제자대학 1학기도 듣고 제자대학 2학기도 듣습니다. 그 중요한 두 개의 축은 뭐냐 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만은 모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두 가지 모임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모임은 하나는 셀가족 모임이고 또 하나는 행복 모임입니다. 셀가족 모임, 그 셀가족 모임에 대해서 양육을 받을 때 셀가족 모임에 대한 양육을 받아요. 실제로 받는데, 그리고 또 행복 모임도 받죠. 그러니까 셀가족 모임에 대한 양육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교회가 이렇게 셀을 만들어주면은, 또 일반 교회로 말하면은 교구를 만들어주고 구역을 만들어주면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제자 훈련,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주제로 훈련받을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좀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말씀의 어떤 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받는 거 아니고 셀가족 모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훈련받는 것이 참 좀 저도 좀 생경했는데, 제가 훈련을 쭉 받으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 지상교회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은 120 문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과 합세하고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계속 주변에 좋은 칭송을 받으면서 불신자들이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와서 이 교회는 계속 부흥하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에 가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런 면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들이 행했어요. 복음으로 행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은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온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서 마지막에 명령을 붙들고 사도행전을 열고 포부도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디디고 나갔을 때 진짜로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한자리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참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 나왔는데, 이 모임이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안 가졌지만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바로 예언하셨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언급하셨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6장의 예언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가 태동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은 다시 말해서 교회행전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이 행하다가 교회가 나왔죠. 사도들 몇 명이 행하는 것보다 복음 전파를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파격적이고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나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한 이 사도의 명령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래서 사도성의 계승이라 말하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성을 계승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계승한 이 교회가 이제 마치 사도들인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이제 달려가는데, 심지어는 이 교회가 달려갈 때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이제 예수님 명령 따라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복음의 이 은혜를 확산시키는 그런
그 환경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그들이 스스로 자의로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 박해를 통해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라도 달아나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흩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한테도 복음이 온 겁니다. 이 조선 땅에도. 아멘, 아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장 9장을 넘어가면서 사도들만의 복음 전파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히든카드,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우셔서 특별히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그를 세워놓고 전격적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소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 이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16장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그림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그 그림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은 거의 사도행전 그 한복판에 있는 장면으로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강력한 어떤 부흥의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막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이 16장 말씀을 좀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셀 가족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행복 모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다루는 편인데 제가 이 사건과 오늘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교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아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명령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대입시켜보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거 아니지만 필리핀과 인도에 하고 있는 이 선교행위를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요한한 얘기 혼자 할 수 있나? 필리핀과 인도를 감당할 수 있나? 혼자는 못하죠. 여기 어떤 사람도 은혜를 아무리 말아도 평신도 혼자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 선교라는 거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혼자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데요, 제가 행복모임 열었는데요, 우리 셀에서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도 한 사람이 행하고 있는 전도 행위도 교회 전체적인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나를 잡고, 교회가 기획하고,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12주 행복 모임을 선포하고, 또 교회가 팀을 만들어주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훈련시켜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다 지원해주고,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훈련시켜줘서, 무장을 시켜서, 그래서 보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전도도 교회가 하지만 전도되어진 성도가 교회 왔을 때 정착도 누가 시킵니까? 교회가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소수가 만나서 우리끼리 속닥하니 좋았을지라도 결국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행복 모임에서 천하 없는 은혜를 받았어도 교회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 살벌해, 차가워. 그러면 정착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진정한 전도의 완료는 뭐냐? 전도의 완료는 뭐냐면은 교회 정착입니다. 전도를 했을지라도 교회에 정착이 되어져야 진짜로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은혜로워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사람을 환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치를 귀히 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불신자는 진리를 몰라요. 불신자는 성경을 몰라요. 불신자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불신자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한 교회, 열정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래서도 불신자들이 와서 좋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 교회 분위기 좋네 이겁니다. 네, 이 교회 분위기 참 좋네. 분위기 참 좋네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좀 섭섭하죠. 우리 분위기 좋다는 말 듣기 위해서 새가 빠졌는데, 진짜 새가 빠졌는데, 예?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죄다 막 헌신해서 이렇게 새가 빠지게 달려서 이렇게 건강한 게 하여튼 몸부림치면서 무슨 영적인 우리가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을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그리고 새 가족을 초대해서 자신있게 딱 보여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분위기 좋네.
말을 바꾸면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분위기 참 좋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숙함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배웠던 이 6가지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기도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분위기 안 좋게, 늘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몸담고 살아서 기분이 안 좋았던 그들이 여기는 분위기가 참 좋네, 내가 몸담을 만하네,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한 번 더 와봐야 되겠네, 분위기 좋으니까. 표현이 좀 서툴러 그랬지, 그거 좋은 겁니다. 정규선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분위기 좋으셨죠? 분위기 좋아요. 또 이게 또 어디 강의 따로 왔어요? 오늘 딸이 안 비노. 그래, 어떤 소정아 분위기 좋나 안 좋나? 분위기 좋지? 지원아 분위기 좋나 안 좋나? 누가 이렇게 묻는데 안 좋다 하겠노? 분위기 좋지.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막 천없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나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다는 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분위기를 교회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회의 구성원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건강한 성도 한 사람이 뿜어내는 그 은혜로운 분위기가 교회 전체의 그림을 만들고 교회 전체의 가풍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됨됨이와 속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양육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나는 별로 바뀐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새 가족이 와서 분위기 참 좋네 라고는 성적표를 주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러나 조금 더 애써 보이죠. 그런데 이 개인들이 우리가 혼자 있으면은 신앙을 잘 잡지 못하고 잠시 좋았다고도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단위, 교회의 바디, 이 바디를 이루는 최소 단위로 이 셀들을 우리가 조직해서 놔뒀죠. 그래서 이 셀은 몸을 이루는 하나의 최소의 단위인데 이 셀 안에 한 5명에서 10명, 12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이 성도들을 모아놓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서로가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또 주중에는 서로 행복한 풍성한 셀 라이프로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터치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게 무슨 그냥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성령의 역사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셀 안에서 또 아까도 말했지만 양육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생짜배기로 이 셀에서 모이면 처음에는 신혼적인 신혼의 분위기가 나고 또 이게 좀 설레이고 처음 보니까 또 조심스러우니까 말도 예쁘게 하고 공손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인지라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 쪼대로 말도 나오고 눈빛도 사납게 나오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양육 때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참 희한한 거지만 저는 저희 교회의 부흥에 이것이 어떤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경청하는 자세, 공감하는 능력. 그렇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성장시키는 교회.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기본이 뭐냐면은 사람이 말할 때 경청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람이 소중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용기를 내어서 딴에는 말을 끄집어낼 때 눈을 맞추고 귀를 열어서 눈을 맞추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멘, 아멘. 심지어 그 이야기가 초점 없는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들 아이고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제가 6.25 때 우리 엄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왔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닥치시오 하지 않고 그거를 들으려고 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숨어있는 뉘앙스가 뭔지 메시지 말고 말하는 사람 메신저에 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 그러니까 내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알겠어요? 내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를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목사님 내 속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어렵게 내 예수를 믿고 요만큼 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듣고 감내하고 그 미숙함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또 말하는 본새, 들어주는 태도, 공감하는 태도,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15년 정도 계속 연마해 왔기 때문에, 또 성령의 역사와 김대현 목사의 잔소리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김대현 목사의 잔소리로 뭐 그렇게까지 하는 이 잔소리. 야, 이 교회가, 우리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50이 다 돼가지고 지금 박수 치는 거 배웠어요. 여기 저랑 같이 토요일날 제자학교 B반이니까 C반 박수 치는 거 배운 거 손 들어보세요. 어제 박수 치는 거 배웠는데, 성녀가 박수를 이렇게 치면 된다 하더나. 여기 있는 동원이가 일어났다. 동원이가 용기 내어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나누었어. 나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용기 내어서 작정한 것을 나누었어. 자, 그걸 듣고 어떻게 하노, 박수를. 박수가 뭐냐면은, 박수는 내 기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용기 내어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고백을 뻘쭘하지 않도록 내가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찬사를. 내가 당신 말에 공감하고 있고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공감하는 마음을 박수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박수가 어디로 전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한 당사자한테 박수가 와야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 박수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북으로 가시고요. 이 박수는 내 기분으로 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벗어나서 소리가 쭉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보세요. 감사하는 박수. 아멘, 아멘. 자, 박수를 치는 것도 그 중심이 뭐냐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 딴에 용기 내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어떤 수치를, 또 부끄러운 치부를, 또 기도 제목을 어렵사리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니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 아멘. 여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셀가족 모임이 안전한 곳이에요. 이런 나눔까지 해도 괜찮은 곳이어야 돼요. 누구한테 함부로 이거 기승전 없이 결론만 전하고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소문내는 그런 셀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셀리드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먼저 오신 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 곳에 오래 있었으면 교회와 산다는 말이, 여기는 분위기가 참 좋네요, 이 말은. 석영아, 분위기 좋나? 교회 분위기 좋나? 너가 셀 분위기 좋나? 목사님 분위기 괜찮나? 그래, 보십시오. 그 분위기 좋네의 결론으로 이 아이가 여기 남아있잖아요. 아이가 전도되고 인도되어서 정착을 해야, 정착을 잘하고 뿌리를 내려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을 잘해야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어미가 소속되었구나, 이 소속감을 확인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영적인 양식을 젖을 내어서 먹이는 겁니다. 내 새끼가 된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양식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유아식을 먹이고, 그러면서 교회 전체는 모든 에너지를 다 총동원해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의 추이와 변화를 감지하고 체크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권해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유로는 못하니까 권하는 겁니다. 축제 예배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참 좋습니다. 오후 열정 예배 참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뭐 재탕하지 않고 1부, 2부가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 2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예배입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한 30분 정도 더 짧습니다. 달라요. 그리고 애들이 방방 뜁니다. 젊습니다. 젊은 것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오면 젊어집니다. 그래서 하면서 뻥을 치면서 참 좋다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참 좋다고, 우리 교회 금요기도 정말 참 좋다고, 아울리지 참 좋다고, 단기 선교로 1년 동안 나가는 거 참 좋다고, 부부 사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은 나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좋다. 참 좋다. 참 좋습니다. 옆에 사람이 인사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육받고 성장하고 영적인 양식을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자랄 수 있도록 먼저 교회 오신 분들이 경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빡세지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이거 옛날에는 이거 묵인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자꾸 방점이 빡센 것을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본질은 좋습니다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을 바꿉시다. 빡세지만 좋은 거 아니고 그냥 좋습니다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못생겼지만 사랑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소중함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이야기를 놓고 이걸 다 해석해서 성령이 이제 복음의 동진이 아니고 서진으로, 그때
사도 바울의 걸음이 아시아로 가려는 발걸음을 그때 그 한 번의 꿈 때문에 접어서 사도 바울이 그 꿈 하나로 자신의 방향을 접어가지고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고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때 그 사도행전 16장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뒤늦게 이제 돌고 돌아 19세기 말엽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왔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흘러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했네요. 사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뛰쳐나오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소위 복음의 서진, 선교의 서진이라 그러는데 동쪽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서쪽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 운동 그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기를 이때 막으면서 상상하건대 1세기에 이 복음이 제일 먼저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안 가고 뒤늦게 이 19세기 말엽의 동쪽으로 전달되어지도록 돌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카드로 남기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초창기 때 복음을 소비했던 유럽은 소비를 많이 하고 그 복음 때문에 잘 되었지만 일찍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교회들이 박물관 해버렸잖아요.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의 모교회들도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고는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메이 토마스 목사님 아시죠? 토마스 목사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28살짜리 청년이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도 2000년 초반에 문을 닫았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소비했는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 땅을 19세기 말엽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남기신 그 19세기를 이미 그 수를 읽으시고 1세기에 이 방향을 잡아 놓으셨다라고 봐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미국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아니요, 전 세계 교회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도 세상 전체에 다 복음의 불이 꺼지고 있어도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는 불이 붙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믿습니까? 이건 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세계 교회의 평가들입니다. 맞는 평가들이고. 아멘 아멘. 선교의 불을 저희들이 지금 제일 높이 기치를 들고 횃불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또 전 세계의 선교사들도 제일 많이 보냈고 3만 명이 넘게 보냈습니다. 미국 다음인데요, 인구 대비를 보면 우리가 1등이겠죠. 미국이야 많으니까 많이 보냈지.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 3만 명이 넘게 외국에다가 파송을 해서 보냈으니까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선교사들은.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아무거나 먹고 잘 먹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까탈스러워하지 하지 않고 아무 때서나 자고 아무거나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아마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렇게 동쪽으로 가는 바울의 걸음을 틀어막으셨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것이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 소위 마게도냐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죠. 꿈에. 그게 뭐냐면은 동쪽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서양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건너서 도우라고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이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따라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처음에 이 꿈이 개꿈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막아요. 그리고 7절도 보시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동쪽으로 계속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애를 썼다. 막았다는 말은 환경이 뭔가 좀 불편해진 겁니다. 배가 갑자기 안 가게 되었다든지 출항을 못하게 되었다든지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일정이 달라졌다든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돌봐주셔가지고 폭풍이 있어도 폭풍이 그치고 일기가 안 좋아도 바울이 정한 날 일기가 좋아지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바울이 뭔가를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때는 바울이 어떤 것을 결의하고 아무리 동쪽 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서가지고 이걸 막았던 거예요. 환경적으로 막았어요. 바울은 처음에 이것을 모르고 이것은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고 내가 더 기도하고 돌파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막는데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면서 돌파하려고 애를 썼어요. 늘 돌파해 왔으니까 이것도 돌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독자로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에게 방해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막으시는 것이었고, 아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래서 애를 쓰는데 결국 마지막 바울이 이 생각을 꺾지 않으니까 꿈속에 성령이 비전을 주셔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유럽 사람을 등장시켜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사람, 이 유럽 땅으로, 마게도냐 땅으로, 그것도 빌립보 땅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통해 소위 비전을 보고 비전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일정들을 접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이라 표현했지만 환상도 되고 꿈도 되고 비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딱 확인되어지니까 자기의 모든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모든 계획을 하루아침에 처리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한순간 딱 보여주시니까 모든 계획을 처리하고 딱 접어버리죠.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넘어간 땅이 빌립보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구하다가 다 자면합시다. 자, 그래서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 이 유럽 땅 덩어리 첫 지역이었던 빌립보,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갈 때 뭐를 가지고 갔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포부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땅에 딱 마게도냐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성문을 열면은 바로 예비된 영혼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서로 떼지어서 서로 복음을 듣겠다고 몰려올 거라는 환상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겠죠. 기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환상에서 봤잖아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 앞으로 몰려와서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틀림없이 마게도냐 빌립보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가 당신을 원한다고, 우리에게 와달라고, 우리가 웰컴하니까 환영할 테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오라고, 기꺼이 오라고. 그 응답을 받고 갔으면 분명히 현실 세계에도 그와 같은 일이 나야 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누가 예수 또 그런 당이 아닌지 살피고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또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더 박해가 이제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대놓고 믿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환상을 받고 비전을 받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달랐지만 바울은 실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내가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내가 비전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한 겁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이미 확증받았고 하나님은 비전을 이룰 것이 분명하고,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상황은 비전이 이루어질 만큼 좋지 않으니까 본인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스팟이든지를. 그래서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또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인맥만 있으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어느 강가에 가서 소복히 앉아있는 빨레트의 여인들을 만났는데, 여인들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소수가 모여있는 빨레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주란 사실을 전했겠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전했겠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딱 전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겨가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눈빛이 반짝거리고 그리고 목을 빼고 바울과 눈이 마주치고, 그래서 바울도 여러 여자를, 수많은 그 흩어져 있는 불특정 다수를 보고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샌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한 여자에게 눈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 실제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여자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을 바울이 느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반응하는 한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공교롭게도 그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바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름은 루디아라는 여자겠죠. 아멘, 아멘. 바로 그 루디아가 바로 예비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말했던 그 여자, 수많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여자는, 환상의 여자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아멘, 아멘. 돈이 많았어요. 사업을 잘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 그 1세기 당시에 여성이 이렇게 대놓고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이것을 막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여성은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말 그대로 도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굉장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빌립보에서 붙인 영혼은 바로 루디아였는데, 이 여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밀어줄 수 있는, 이후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후원자 역할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여자였습니다. 루디아에게도 바울이 필요했고 바울에게도 루디아가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고 돈을 쌓아놨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여자. 좀 상상을 좀 나래를 펼쳐보면은 이 여자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돈이 잘 벌어지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어. 나름대로 구제도 좀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넘치는 이 사업 또 이 수익들 놓고 이거 어디에, 방대한 이 수익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뭘 가르쳐 줬냐?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알려준 겁니다. 그 돈 어디에 써야 될지, 이 젊음을 어디에 써야 될지 말씀을 통해 알려줄게. 이 열정을, 이 패기를, 이 야성을 어디에 써야 될지 알려줄게. 밤새 기도해도 목이 생생하고, 이걸 안 가르쳐 주면은 얘네들이 에너지로 밤새도록 노래 부를 겁니다. 노래방 가서 몇 날 며칠을 술 먹고 간이 좋아, 생간이잖아. 죄 짓고 타락하고 그래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나방처럼, 또 특별히 뭐 인물값 하는 것들, 뭐 이런 애들 위험해요. 은혜 받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본인이 잘생겼다, 예쁘다는 것을 알아먹으면 안 돼. 알아차리면 안 돼요. 몰라야 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 참 잘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기들이 잘난 걸 알기 전에 빨리 성령 체험을 하고 이 미모와 지성과 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지 방향을 빨리 잡아야 돼. 진짜로. 아멘, 아멘. 그래 하셔야 됩니다. 루디아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실제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여자였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주님 만나고 자기의 인생과 열정과 가진 것들을 어디에 써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집에 본부를 이제 본부석으로 삼아가지고 이 여자의 집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길거리를 나가면서 또 예비된 영혼을 찾습니다. 예비된 영혼. 자기가 환상을 통해 봤던, 또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말했던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자꾸 까발리고, 이거 비밀리에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바울이 누군지를 까발리고, 보인다면서 자꾸 까발리고, 그 여자를 딱 고개를 들여보니까 진짜로 이 여자애가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먹고 바울이 숨겨놓은 신분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신분을.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바울이지만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들린 채로 지금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여자를 불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가만히 보니까 여자애가 이쁘고 참하고 참 좋은데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꽃을 빼고 이제 또 바울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자매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틀림없이 이 자매가 분명히 그 개척 멤버로 돌아와서 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청년부 회장하면서 저는 잘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애가 간증도 하면서 한때 자기가 꽂고 미쳤을 때 그 헤맸던 거 그거 간증하면서 잘 쓰임 받았을 것 같아요. 루디아랑 같이.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채로 점을 보고 그 점을 보는 복채를 가지고 소위 사업을 했던 요런 그 포주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말짱해지니까 소위 영업 방해가 되었죠.
바울이 영업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청에 신고를 해서 이 바울이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 일로 소녀를 도와주고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녀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고 난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밤새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두드려 맞고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매하게 갇히고 고난당한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그 첫날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맞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지하창고, 아주 깊은 지하창고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착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성경 관련된 사진을 봤더니 착고가 어떤 것이냐면은 수갑을 말하는데, 그냥 손목을 잡아주는 수갑 정도가 아니고 발목을 잡아주는 수갑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발목을 잡고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목과 손목을 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착고입니다. 이게 착고가 두드려 맞아서 착고의 제2딸 바울도 실라도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다. 그리고 바울이 둘이 두드려 맞아서 독방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자. 신라가 제일 많이 시험 드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착고의 체인처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이제 거의 다 달았는데, 바울의 기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옥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자기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우리가 이 유럽 땅에, 빌립보 땅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아이 하나를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우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옥에 갇히고 이렇게 한계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순적히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착고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여기 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두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셨으면은 이 옥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를 두드려 팰 때 이 간수장이 막 몽둥이를 들면은 몽둥이 들었을 때 바로 그냥 이게 마비가 와서 쓰러지는 이런 역사로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두드려 맞아붙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라도 좋으니까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좀 건져주이소.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종들, 나의 종들을 결박해 놓은 이 간수장들을 손보고 그리고 빨리 달아나라. 너희들 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잡혔으면 안 돼. 너희들 순교하면 안 돼.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빨리 문을 줄 테니까 빨리 달아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착고를 열고 옥문을 열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로가 지하부터 저 시선까지 대로가 쫙 열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바울이 한 기도의 응답이고 특별히 신라가 봤을 때는 야 역시 내가 사람 괜히 원망했다. 사람 잘 봤다. 응? 우리 스승의 기도는 정말 강력하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셨네. 그래서 딱 풀리고 나니까 스승님 일어나십시오. 빨리 갑시다. 통깁시다. 그리고 막 잡범들은 막 이게 웬 재수냐 그러고 막 다 쫓아가는 겁니다. 강간비수 이런 것들 막 도망가고 막 다 도망갑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날살을 다 내빼고 이렇게 하죠. 잡범들은. 근데 이 신라도 그렇고 잡범도 그렇고 다 달아나고 도망가고 누가 봐도 달아나라고 열어놓은 옥문인데 바울은 달아나고 탈출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만약 탈출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 응답이 일어났으니까 응답을 누려야 될 텐데 응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요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눈에 불을 켜고 크게 눈을 켜고 거기에서 두리번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빌립보 간수장이었습니다. 그 감옥 전체를 책임지는 빌립보 간수 감옥의 간수장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아마도 이날 밤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자기는 눈으로 봤지만 이걸 다음날 아무리 설명해도 관리들은 모를 테니까
여기 있는 죄수들을 다 놓쳤다는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물로 분명히 자기가 고초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것은 기본이고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큰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일 자기가 신문당하고 죽나? 그래서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나? 오늘 밤에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나 똑같다. 매한가지다. 그래가지고 실패했다.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간수장한테는 직장이죠? 감옥이 직장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안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엎어진 겁니다. 실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의 실패를 고스란히 마음에 통감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은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딱 폼을 잡습니다. 그때 이 모습이 누구한테 포착되었냐면은 바로 바울에게 포착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바울에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겁니다. 바울은 여자아이를 도와주고 사건에 휘말리면서 애매하게 갑작스럽게 감옥에 끌려갔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고 이게 황당하고 예기치 못하는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뼛속까지 깊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방인을 살리고자 이미 헌신되어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은 이미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된 이후로 사명받은 이후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울이었을 적에는 자기가 중심이었죠. 온통.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온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도 한 게 없다는 그런 어떤 시기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사람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영적 체험. 우리가 하는 말로 기도하다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에서 방언이 나고 이런 정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천국에 갑부수요. 기도하다가 천국에 갑부수입니다. 1차 관문 통과하고 2차 관문 통과하고 3차 관문 통과해서 소위 3층천에 1차 천국, 2차 천국, 3차 천국 제일 깊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3층천 그 센터 가장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입신입니다. 입신. 기도하다가 잠시 막 졸다가 침 흘리고 이게 입신인 것 같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이 자기가 몸이 갔는지 영혼이 갔는지 모른다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부지불식간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몸 자체가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죠. 엘리야도 천국 갔고 그리고 에녹도 몸을 가진 채로 천국 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기 위해서 데려가신 겁니다. 가서 네가 이후에 한 번은 죽어 꼭 오게 될 천국이 뭔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쁘어요. 보고 이거를 말로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런 정도로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은 빨리 여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바울은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본향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더 좋은 곳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좀 사는 거 이게 목적인데 바울은 받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걸 자기가 어디 가서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는데 자기 맨션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 가서 자기가 들어갈 자기 초소를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장받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그거 봤을 때 바울이 때를 써서 안 내려가려고 그런데 사명 때문에 바울이 막 베드로가 밀어내가지고 내려왔다고 억지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빨리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초당하고 문제 만나고 오해받고 두드려 맞고 관심 없어. 마귀가 보통 겁을 내게 하거든요. 마귀가 우리한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이유는 겁나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이미 죽음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너 죽을 수도 있어 하고 고난과 시련을 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을 내는데 얘는 죽는 게 꿈이야. 나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니까 고난, 죽음의 공포 이런 게 얘는 그런 걸로 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얘를 안 죽이려고 들어요. 잘 될까봐.
바울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애매하게 감옥에 가서 두드려 맞을 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하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바울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막 두드려 맞을 때 그래 막 팍 때리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막 때리면 그래 아멘 그래 좋다 더 때려 그래 그래 더 세게 이겁니다. 이런 거 봐봐. 두드려 패는 놈이 진리본데 이거. 그거밖에 안 돼 더 세게 이러면서 피 흘리면서 웃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결코 이것이 오바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얘는 이미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니까 옥문이 열린들 이걸 놓고 응답이다 토끼자 아닙니다. 이 옥문이 열린 사건은 누구를 향한 사건이냐면은 간수장이 지금 어떤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내가 정말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도록 그런 결과물을 일으키도록 만든 하나의 작용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문이 열려서 다 도망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간수장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막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막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없고 이게 막 생각이 막 오그라들어요. 위축되고 빨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딱 보고 그걸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뺀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잡범들은 다 갔지만 우리 오늘 여기 VIP 예수 전하다가 온 우리 나하고 신라는 가지 않고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절대로 네 몸에 해코지 하지 마라. 이 사람이 간수장이 자기 눈으로 이 옥터가 어떻게 흔들리고 옥문이 어떻게 열리고 소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역사했는지 신적인 어떤 권위와 신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형제에게 바울이 했던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바울은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는 형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넘어 또 다른 사람들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 집이, 내 집, 소위 말하면 네 가족들, 너와 네 가족들, 예수를 믿으면 네가 살고 네 가족들이 다 살게 될 거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을 거다. 오늘 네 눈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 탈옥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네가 망하는 사건이 아니고 네가 구원받을 사건이고 그 일로 너희 가정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건이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사건이죠. 간수장한테는 사건입니다. 직장 사건, 직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지 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두고 봐. 잘 될 테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것이 갈 테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 31절부터 34절까지. 이르되,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가족들에게 전하니라. 33절 시작. 자기와 그 가족,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대. 따라합시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족들 전체가 어떻게 됐다 합니까? 그 밤에, 그 새벽에 크게 기뻐하니라. 자다가,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자다가 새벽에 퇴근할 시간도 아닌 아버지가 새벽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 크게, 자다가 크게 기뻐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숨겨놓은 재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풀어놓고 이거 아니면, 아버지가 자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이폰 17이 나왔다 가대, 자 선물이다,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일이 없어.
자다가 사람 기뻐하기가 참 힘듭니다. 보통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각종의 기뻐하기는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많이 묵상해봤죠. 제가 아까도 서두에 사람 타령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하없는 계획을 세우고 동쪽 아시아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큰 일, 포부, 심지어 바울의 포부를 들어보면 로마에까지 가고자 했고, 로마를 찍고 그리고 스바나까지, 땅끝이 스바나.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 개념에서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바나. 그러니까 땅끝이라 말할 때 그 개념은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포부였습니다. 그래서 큰일 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일 하려고 하는 큰일 프로젝트를 멈추고 환상 하나 비전 하나로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부르시고, 그리고 루디아 만나고 꼬꼬졌던 소녀 하나 만나고, 그리고 밤새 두드리 맞고 간수장과 간수장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이 사건 보십시오. 이게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동쪽을 향해서 가려고 마음먹고 크게 도시를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민족을 살리고 이방 전체를 살리고, 이런 큰 포부가 접혀지고 주님 명령을 따라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 두드리 맞으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오늘 일으킨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래봐야 손에 꼽는 인물들입니다. 루디아, 소녀 하나, 간수장, 그의 가족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고 꺾으시면서 급히 이곳으로 불러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라와 민족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당장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반드시 바울이 급히 가서 당장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간 것입니다.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까?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회사 하나를 송두리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간수장, 제가 적은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수장,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수장,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노바디 아니고요, 썸바디입니다.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 저는 상상을 좀 했습니다. 뭐 제가 잘하는 거니까. 간수장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미 이 간수장 뒤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한테 전한 복음을 들고 그날 밤에 해가 뜨기 전에 바로 순식간, 바로 그 순간에 은혜 방금 받은 이 형제를 데리고 바로 그냥 진도를 빼서 그 집에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워서 그 집 간수장 식구들 모두에게 그날 밤 새벽에 다 해가 뜨기 전에 삽시간에 복음을 다 전해버리고 맙니다. 싹 다 구원해버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하마터면은 직장에서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러나 저러나 하고 하마터면은 큰일을 낼 뻔했던 이 사람 뒤에 누가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가족이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날 밤도 자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빠 어디? 아빠 언제 와, 엄마? 아빠는 내일 온단다. 아빠 이 교대 근무 아이가 오늘은 근무라서 내일 온다. 아빠 오면은 내일 아빠 생일이잖아. 이거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 아빠 안 그래도 아빠 내일 피곤하실 때 오시면 우리 같이 또 저기 뭐 라라코스터 가서 우리 맛있는 봉골레 한 먹자. 아빠 내일 오시면 우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자. 오늘 너희들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그거 아빠 내일 오시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아침이 되면은 여보하고 들어올 것 같은 남편이었고 얘들아 하고 들어오는 아빠였죠.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직장 갔다가 여보 나 잘 갔다 올게. 오늘도 무사히 하고 직장생활 갔다가 다시 퇴근해서 들어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이 남자였죠. 그런데 하마터면은 이 사건으로 못 돌아올 뻔했죠. 다시 자신이 있었던 정의치 못할 뻔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건진 것은 누굽니까? 간수장이었죠. 그러나 그 간수장 부인의 남편을 건진 것이고
아이들이 아빠를 살리고 건지신 겁니다. 가정을 살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뭐냐? 제가 행복모임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겁니다. 나라 살리고, 우리가 2000이면 세계비전, 그러니까 막 세계비전, 월드비전, 막 나라를 필리핀, 막 인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뭔가 막 한 단위가 나라야, 나라. 그래서 막 세계비전, 월드비전, 굉장한 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공헌하고 대단하게 큰 사이즈를 말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가슴이 막 웅장해집니다, 가슴이. 그러나 정작 그 큰 꿈을 머릿속에 놓고 웅장해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제가 오늘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그 대상은 세계나 월드나 같은 말이가 세계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흔히 우리가 만나는, 동네에서 만나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들이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저 자신도 노크에서 하나님께서 행복 모임을 하려고 하니 붙이셔서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왔던 이 보따리를 풀어서 참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다고. 그냥 행복 말고 참 행복, 그냥 행복 말고 참 행복, 시련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참 행복. 어제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주웠습니다. 기뻐요. 얼마짜리 기쁨입니까? 100만 원짜리 기쁨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그 다음날 운전하다가 볼보를 확 긁었네. 확 긁었네. 견적이 1000만 원 나왔다. 불행이지? 얼마짜리 불행이고? 1000만 원짜리 불행이다. 어제 돈 주웠을 때 100만 원짜리 행복이, 기쁨이, 그 다음날 1000만 원짜리 불행을 이길 수 있나? 감당할 수 있나? 100만 원 주고도 남는 게 900만 원이다. 900만 원 불행 남는다. 참 행복이 뭐냐? 이 행복을 가지면 다음날 글피에,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난관을 만나도 어제 내가 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가진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의 능력들, 이것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값을 다 치르고도 이 기쁨이 남는 거예요. 이 승리가 남는 거예요. 이 행복이 남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도 내가 20살 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들, 이것을 내가 80평생, 90평생 평생 살면서 이걸 다, 그 불행들을 다 갚아줘도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남는 것을 가지고 12광줄이 남겨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기쁘다 하면서도 다음날 사건이 터지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써먹을 게 없어지고, 대학 간판 정해지면은, 친구들 좋은 대학 가면은 자존심 상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믿음들이 싸구려가 돼버리고, 이런 시련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내 내면에 들어오는 이 시기와 질투 하나 밀어내지 못하는 믿음, 싸구려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 플러그가 빠져있는 믿음. 어릴 때부터 평생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교회를 들락거리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옆에서 선교 외치는 교회, 그런 목사님 옆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외치는, 막 호령하고 외치는, 기도하는, 열정으로 외치는 그 목사님과 또 신앙의 선배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늘 나는 그 신앙이 내 건 줄 알았어요. 외치는 사람 옆에 있는 나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외치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내 신앙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 열정적으로 하고 예배 뜨겁게 드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펄펄 뛰고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니까 그 신앙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에 리더도 없고 목사도 없고 동고 공동체도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직장생활 들어갔을 때, 불신자만 가득한 그 직장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제까지 무대 위에서 벌쩍벌쩍 뛰던 찬양하는 여기는 어디 가고 없고, 예배 때 손을 들어서 표현하던 이 적극적인 표현도 어느새 주눅이 들어버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 뚜껑 열면서 땡큐 갓 왁왁왁왁 이렇게, 그리고 큰 소리로, 언제 큰 소리, 한 그릇 더 주세요 이런 거나 큰 소리를 치고, 그런 거 말입니다. 엉뚱한데 전투력 발휘하고.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 아멘, 아멘. 결국 사도 바울,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행복모임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제가 이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하고 난 뒤에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일꾼이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묵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는 겁니다. 일꾼이 현장에 가잖아요. 왜 보내주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일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찾고 싶은 사람한테 바울을 왜 보내십니까? 왜 루디아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 근처에 가게 하셔서 이 바울의 눈을 통해서 루디아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본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여자아이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바울의 눈을 통해서 그 여자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애매히 누명 써서 들어가서 두드려 맞았죠? 억울한 겁니다. 주님께 원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원망스럽게 불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영혼 구원,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벌써 바울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았고 이미 만땅입니다. 이미 훈련 다 받았어요.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거기서 애매하게 고난받게 해가지고 너 나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그럼 내가 열어줄게. 이거 신앙 체험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예,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꾼은 은혜 받는 거 목적 아니에요. 우리 이때까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는 게 목적 아니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까지 달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었어요? 고민이 은혜 밑에서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고, 이미 은혜는 기본적으로 받아서 어떻게 은혜를 써먹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세계입니다. 신앙의 다른 세계라고요.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도 있고,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는 신앙도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격이 다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돕는 사람부터 주세요 해서 내가 누구를 도울까요? 주님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도울까요? 내가 누구를 도우면 좋을까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살릴까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시옵소서 해서 이 물질 어디에 쓸까요? 혹은 쓰려고 하니 물질을 주시옵소서,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믿어도 오직 나 참기름 볼 때 보면은 깔때기가 입구가 이만하죠. 테두리가 이만하죠. 이 깔때기가 어떻습니까? 이만한 테두리는, 아가리는 이만한데 이게 어디로 모입니까? 이렇게 오마저가 병 나발 속에 툭 들어가 있죠 이게. 그래서 막 은혜를 받을 때도 막 이 은혜 저 은혜 막 받는데 그 중심은 뭐냐면 전부 다 내 입으로 자기만 독식하고 배가 부르고, 우리 평생 그렇게 예수 믿어왔어요. 그 입에서 그 깔때기를 치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일 잘 받는 비결도 그게 있습니다. 잘 쓰고자 하여 기도할 때, 남을 위해 내가 나가고자 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호기심에 이게 뭡니까? 나도 한번 받아봅시다 이게 아니고, 성령 받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람 중심 믿습니까?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였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남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엄마였습니다. 그 행복 모임을 여러 타면서 반복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 사람의 영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사연과 인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다. 내가 모를 때는 몰랐을 값이라도 알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제가 깨달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과서로 배웠을 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영혼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난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내 배로 낳은 내 새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 지인의 지인,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안다고 사랑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왜 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 하시니. 솔직히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몰라요, 그 사람. 그런데 내 생명보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나만 바라보시던 주님이 어느새 고개를 들어 다른 데로 시선을 옮기시는데, 그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저기에 낯선 사람에게 나한테만 주목하시던 그 주님이 그 사랑을 거두시고 그 시선을 거두시고 조금은 낯선 거죠. 다른 사람을 그 사랑의 눈빛으로 막 보고 계시는 거야. 그 사랑의 눈빛은 이전에 나만 바라봤었던 눈빛인데, 그 불타는 이글거리는 눈빛, 그 눈빛이 어느샌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어요. 여기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동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가서 솔직히 첫 만남은 사랑 없습니다. 주님이 주목한다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네가 아세요? 행복 모임을 한 주 하죠. 일주일 뒤에 또 가서 또 행복 모임 하죠. 복음을 전하고 또 다과하고 식사하면서 이 부인이나 이 형제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서 애프터로 뒤늦게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전한 것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오늘 반드시 왜 나를 만나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대화해보면 알게 되어져요. 깜짝 놀라. 나 자신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나는 올까 말까 망설였었거든요. 갈까 말까 망설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안 왔으면 어떨까 뻔했나.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가슴에 쓸어안고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거기에 깃드는 겁니다. 이게 8주간 계속 만나면서 이 사랑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복 모임이 마칠 즈음에 누구도 뭘 안 했는데 내 스스로가 8주간 교제한 이 사람을 행복 모임 끝나는 이 마당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든지 일이 아니고 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격려하고 싶어요. 힘을 다해서 응원하고 싶어요. 좀 어떻게 좀 내가 부족하지만 좀 어떻게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거나 내가 할 수 없으면 재능 있는 친구들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을 준비하고 생각해봤어요. 교회에서 우리 수천 명, 수백 명 불러서 행사할 때만 크게 막 난리치기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현수막 붙이고 가정에다가 음악 틀고 또 막 BGM 깔고 또 막 악기 하는 거 이거 실내악 부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돈 좀 쓰면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왜 나왔냐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니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이디어가 멈추면 권태기입니다. 셀리드가 셀 가족들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아이디어가 샘솟아야 돼.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격려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아멘이시죠? 갈 때 그래서 비서도 안 가고 뭐 과일이라도 하나 가져가고, 그게 전부 다 그게 뭡니까? 그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난 인사하는 거, 셀 라이프,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안부들, 이 안부들 별거 아니지만 그게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입니다. 바디메오, 이것만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띄워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 잘 알죠? 날 때부터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에 대한 프로필이 꽤나 거창하죠?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사실은 그렇습니다. 디메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뭐냐? 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요, 시몬인 베드로의 원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요나란 말과 요한이란 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나 요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바요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프로필을 보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볼 때 어릴 때부터 뭐 어떻게 봤냐면은 얘 맹인이다 이거. 얘는 장애자야. 어릴 때부터 바디메오를 보면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바디메오 그러면은 그저 뭐 안 못 보는 아이. 누가 묻습니다. 여기 바디메오 있습니까? 그 장애자 바디메오. 모두가 다 바디메오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맹인이에요. 장애자, 중증 장애자입니다. 불쌍한 아이, 쯧쯧쯧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그러면 두 번째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거지입니다. 왜 직업이 거지입니까? 장애 때문에 거지가 된 겁니다. 누가 거지를 자기가 선택한 직업입니까? 잘 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가진 핸디캡 때문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 거지 이 두 가지는 바디메오를 굉장히 괴롭히는 숨어있는 자신의 프로필입니다.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평생 바디메오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디메오 그러면 바디메오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바로 키워드 거지고 맹인이고 맹인이고 거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삼류인생이에요. 쪼다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또 흠담하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평생 불러댔지만 오늘 이 본문에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고 있어요. 맹인이기 전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거지이기 전에 바디메오 알고 봤더니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들. 나는 성경이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디메오 혹은 바요나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들은 그런 어떤 이런 참 풍습이 있었던 모양.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동원이 아빠 아들입니다. 소윤이 맞나? 소윤이 달라졌네 좀 저기 지붕이. 소윤이 장건진 권사 아들입니다. 현주이 이용주 셀리더 아들입니다. 세상은 실적으로, 세상은 그 사람의 실력으로, 세상은 스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름을 붙이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 중심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한 성과 중심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사로 오빠이자 가장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중한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안타까워하시고 직접 무덤 앞에 찾아가셔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형제를 끄집어내어 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라사 광인, 우리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 전체가 포기했고 집에서도 포기했고 공동체 전체가 포기했고 귀신 들려 감당 못할 이 사람 무덤가에 버려놨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가에 공동묘지에다가 버려놓고 거기에 쇠사슬을 묶어 놨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비 없는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몰아내고 이 사람 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소중한 가족의 소중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쇠사슬을 풀고 정상으로 만들어서 그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족한테 보내죠. 가족이 있는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이 청년의 엄마 아빠가 있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돌아갈 가족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받고 그가 살고 그의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이 가정이 주님 나라 위에 일꾼으로 또 한 몫을 하고 주님 나라 위에 기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세계 열방 큰 사역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을 사랑해서 일부려 먹으려고, 뭘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또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보내신 이유도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가 없다고 노바디 취급받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썸바디, 귀한 가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전 믿고 저희 집안이 이제 제사를 참 많이 지내는 집안인데, 항상 웃긴 것이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봤죠. 많은 사람들이 제 어릴 때는 제사 지내는 그 방에서 소복하게 모여가지고, 심지어 마루까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집에 가면은 막 절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제기상 위에는 이렇게 흑백 사진, 아주 남노한 흑백 사진 속에 할머니 한 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분 놓고 이제 다 제사 지내고, 난 어릴 때부터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사진 놓고 영정사진 놓고 절하던 사람들이 세월 지나니까 한 분씩 돌아가셔서 그 절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제사상 위에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사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다음번 설날에는 이분이 그 제사상의 사진으로 들어가셔. 또 남은 후손들이 또 계속 절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 사진 올라갑니다. 또 절하고, 또 절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분 사진 올라가고, 이렇게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는 거죠.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집은 가난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원수 맺고 동서간에 뺨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원수를 맺고 난리가 나고 외도를 하고 나갔다가 암 말기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한테 봉변당하고 쓸쓸하게 안방에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쓸쓸한 임종을 맞이하고,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죽도록 술 먹다가 죽어버리고,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 전체를 다 마트 가서 술을 사는데 박스떼기로 여관 하나 잡아놓고 이 박스떼기를 방에 다 채워놓고는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안 나오고 술 그 박스를 다 마시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죽겠다 했는데 술 마시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집에 예수를 믿고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신앙도 안 대단한데 절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사하지 않기로.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제사를 안 지내지만 내가 이 집과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 원수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사를 안 지내는데도, 안 지낸다고 큰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화를 안 내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대현아, 그래 너희 집 참 힘들고 그러고 아버지 참 힘들고 저러니까 그래, 니라도 예수 믿고, 그래 니라도 교회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해라 하고 이제 교회 다니라 하고. 그래서 제가, 큰아버님, 제가 그래서 신앙 가지면서 절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니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린 마음에 귀신을 제가 좀 쫓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방이 있으면 제 방 구석에 딱 서 있습니다. 제사하는 방에 안 나가고 안에 방에 나가줘야 되는데, 방에 서갖고 뒤에 서갖고 이 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주기도 외우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계속 기도. 어린 마음에도 이대로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올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계속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 되겠다. 또 서가지고, 그 옆에 형님들이 불편하지? 나가라 하나. 아니, 그 세설랍니다. 그럼 있으면 절을 하든지. 절은 안 합니다. 계속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그게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희 집에 이제 그 제사를 제일 많이 지내는 큰 집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 딱 믿으면서 우리 집안의 제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처음에는 저만 예수 안 믿었는데 집안 문중 제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진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덕꾸리기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명절 맞아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쯤 들어서 서실 때, 제사를 없애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 있는 사람으로 그 가정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너와 내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그 가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자매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한 사람으로 출발한다고 그럴 때 왜 하필이면 저였을까요? 예? 난 그게 불만입니다. 왜 저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고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이 좀 예수 믿고 좀 제가 좀 갈구고 이런 그림이 아니고 왜 내가 예수 믿어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이런 그림일까요? 그게 좋은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건데 우리 엄마, 심약한 우리 엄마가 예수를 처음 믿고 만약 고난을 받았으면은 난 그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 동생이 만약 예수를 처음 믿고 그 고난을 다 받았으면은 오빠로서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나는 그 힘든 그 십자가 졌던 첫 번째 그 그림이 나는 저여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가 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내 동생이 했으면 더 힘들었지. 차라리 이거 내가 하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낫습니다. 주희야, 네가 하는 게 낫대. 알겠는가? 그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다 봐주시고 현장을 찾아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아니 주님이 나를 통해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아닙니다. 거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라져 없어질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간수장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